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 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네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더라. 20절입니다. 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기 11절 13절 보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무화과의 특징이 있어. 하는 가지 뭐냐면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먼저 나와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열매가 나오고 잎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서 잎이 자라면서 같이 자라 이렇게. 잎이 있다는 것은 뭐죠? 반드시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열매가 나오고 열매 요만큼 나와요. 나무가 앙상한데 잎이 하나도 없는데 요거부터 먼저 나와요.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잎이 나와요. 그래서 잎이 나오면 어떡하죠? 자라겠죠. 그죠? 자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과일은요, 이거요, 완숙됐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완숙했어요. 근데 완숙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 익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익어야 알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풋이에요. 풋가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100%는 아니고도 여러분 과일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익으면 그거 따먹을 수 있어야 알았죠?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완숙의 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간에 그 어느 정도 익은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풋 것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풋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이 나무를 칭찬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 사과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익으면 그거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가 농촌에서 살아봐밖에 알아요. 여러분.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풋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는 거였죠. 이러고 십자가에 죽는 거는 이거 첫 번째 얘기예요. 왕으로 들어간 게 첫 번째고 십자가에 죽는 게 은혜. 이거 우리 여기 다 거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제가 지난해 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오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난주간에 왕으로 온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였죠. 그리고 두 가지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바쁜 때, 그 중요한 때에 한 가지 한 거 열매 없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삶에 무엇이 자라는가? 나에게 열매가 맺는가? 나에게 잎만 있는가? 가지만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이거를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오늘 그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물론 우리가 기회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룬 거 이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알았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올라갔을 때 열매 없으면 히브리서 6장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다라가 아니고 불사른 것 같은 이라서 그렇게 나서요. 불사르는 것 같은 그런 저주를 받아요.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 고난 주간에 물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내가 열매 있는가? 이거 다급하다. 이거 지금 다급해요. 시급하다. 이것도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오늘은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14일 보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들어갔다 종료줄로 왕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가다가 무화과를 봤는데 젖어 있는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화요일 날 말라버렸죠.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죽었어요. 열매 맺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냥 룰루랄라 가지 않았어요. 너 열매 맺으라 해놓고 그냥 나 갈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으라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어요. 내가 열매 없으면 지옥 가는 저주는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불사른 것 같은 그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고. 자, 열매 맺으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에 패션이 있어요. P-A-S-S-I-O의 패션인데 이게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열화, 분노, 경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패션을 갖다가 앞에 덜을 붙여요. 정관사 덜을 붙이고 패션의 P를 대문자로 쓰면요. 이거는요. 더 패션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해요. 더 패션 오브 다음에 크라이스트 해도 되고 크라이스트가 없어도 대문자 P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주간에 받았던 그 고난을 얘기해요.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고난이 첫 번째는 대속이 알았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어. 맞아요. 그거는 이거 평소에 다루니까 오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더 패션으로 나를 내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 오늘 제가 그런 초점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요약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에게 그들을 내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종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질로 우리가 치유되었더라. 우리는 다 양같이 그 길을 잃어 각기 제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제가 성경에서 뽑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이 하나 빠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치고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구절은 제가 빠졌는데 십자가를 등에 치고 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의 모습이에요. 치욕, 침뱉음, 뺨을 맞았죠, 그죠? 등에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왜 여러분 십자가에 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죠. 그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저주가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뭘 썼어요. 이게 가시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 생애 동안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이 땅에서 제약으로 나오는 그 제약에 된 그 밭이 내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머리에 쓰고 그게 찔서 그 가시관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했어요. 알았죠? 당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채찍질이에요. 시편 아까 얘기했죠. 시 129편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 구절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이렇게 했어요. 밭을 왜 갈죠? 소출 많이 내려고 그러죠. 열매 많이 맺으려고 밭 갈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갖고 그 채찍을 맞은 게 등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을 때리면 그 로마의 채찍을 알죠? 로마의 채찍을 살을 찢는 행렬이에요. 살을 찢어갖고 고랑을 내는 거예요. 몸에 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터지면서 거기 있는 살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걸 뭐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게 하려고 내가 내 등에 채찍으로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밭 가는 게 여기 나와요. 알았죠? 밭 가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중에 무화과 나무를 뿌리로부터 저주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목마르다는 여러분 우리가 몸속에 2%가 부족하면 목이 말라요. 근데 예수님은 2%가 아니에요. 20%가 아니에요. 40%, 60%, 80%가 물이 쏟아졌어요. 이거는 목마르다가 아니고 목이 말랐는데 몸이 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무화과를 뿌리부터 없는 그걸 저주하신 그 저주를 그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알았는데 그 레위기에 가면은 번제와 하제라는 말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번트예요. 번트는 과거고 번은 현재예요. 번아웃 하죠. 그죠? 번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갈되는 거예요. 힘도 고갈되고 내 상처와 감정까지 다 고갈되는 상태로 그냥 말라지는 게 번아웃이 타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근데 그 개혁 성경에 보면은 그게 번제란 말 나와요. 번제는 뭐냐면 굽다는 불에 굽다가 번이에요. 한자로 번이요. 우리말 번이에요. 번제인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화제예요. 화제. 근데 영어에 번이 나거든요. 영어도 번이고 우리가 쓰는 말도 번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탔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탔어요. 목말라 탔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그죠? 이거 죽으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고 이거 번해서 죽은 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요. 번해서 죽었어요. 이거. 번해서 죽는 거, 이 목마르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등을 갈아먹힌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 거. 그 다음에 가시관을 써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던 거. 이사야 53장 아까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뭐냐면은 트레스패션이에요. 트레스그레션. 이건 뭐냐면은 철조망이 있어요.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주인이 경고, 돌아오지 말고 넘지 말고 이렇게 전하죠. 그죠? 적어놔서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법이에요. 근데 내가 넘어가야 돼. 이걸 갖다 트레스패션이라고 그래요. 트레스그레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범법. 현행범 말이죠. 현행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에는 저축 안 되었죠? 한 번도 감옥 갔다 온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현행범이에요. 그 현행범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갖고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 이렇게 해요. 채찍 맞고 상처가 났고 가시가 안 썼고 목말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채찍을 맞고 목이 마르고 가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나의 현행범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태어난 그걸 갖다가 이 현행범은 뭐냐면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해요. 그 현행범을 얘기하고 그걸 우리 그 한글에는 허물이라고 해버려요. 허물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범법이요. 범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죄가 있어요. 죄. 이거는 갖다가 영어로 sin이라고 그래요. sin. 영어의 성경을 떠보면 sin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 있죠. 죄. 이거 죄예요. 죄. 그리고 이 죄를 따라갖고 내가 선을 넘어버린 걸 갖다가 범법이라 그래요. 이건 갖다가 트랜스그레이션이라 그래요. 이거에서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알았죠?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이거를 위해 갖고 주님이 한 게 뭐냐면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목말랐어요. 몸이 타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마음밭을, 내 밭을 예수님이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돌밭을 깨뜨렸어요. 자, 알겠죠, 여러분?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눌려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자들이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려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나 하나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밭들이 있어갖고 이런 밭들은 열매를 못 맺는데 좋은 밭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았고 왜 목말랐나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의 본성을 아예 뿌리부터 마르게 하고 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마음밭을 등을 갈듯이 아예 갈아엎어 버리려고 내가 고난주간에 중치자에 죽는 거 이외에 이 현행범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구원해야 돼요. 맞아요. 구원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방법이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무화과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말랐다 이 말이에요. 목말랐다. 그리고 내 밭에 있는 세상 염려, 재물의 미혹, 유혹, 쾌락, 다른 욕심들에 끌려갖고 열매 못 받는 이 가시떨기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밭을 이걸 갖다가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엎을래요,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가 우리의 돌밭을 깨뜨리고 그분의 상처와 채찍질이 우리의 굳은 땅을 열고 채찍이 밭을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을 쏟음으로 그가 목말랐어요. 타버렸어요. 번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속에 이 죄죠. 이 죄악 때문에 들어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하고 근본적으로 쾌락을 따라가고 근본적으로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고 근본적으로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에 대한 신에 대한 모든 죄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는 이거 알아야 돼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으려고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여러분 오늘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으로 이 희생으로 사랑했고 이 상처를 저는 이걸 묵상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열매 맺고 채찍 맞고 목마르고 가시관 쓰고 조롱당하고 이 고상은 나로 열매 맺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나쁜 밭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길가밭이 나오죠. The wayside라고 해요. The wayside the wayside 길 옆, 길가. The wayside. 이건 여러분이 해당되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고 The wayside가. 그 다음에 하나는 stony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stony ground, 돌짝밭. 돌이 덩성덩성 있는 그 밭. 세 번째는 뭐냐니까 among thorn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 among thorn 해도 있고 네 번째는 good gr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 ground. 우리에게는 스톤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thorn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톤이고 하나는 thorn. 그럼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그 돌담들이 있죠, 그죠? 제주도 굉장히 돌담. 왜 돌담이 많죠? 밭, 알죠? 밭을 보니까 돌이 너무 많은 거야 밭에. 이걸 따라고 놓은 게 뭐예요? 돌담이 그게요, 돌담. 그게 돌담이 하나죠, 돌담. 그다음에 여러분 그 촌에 가면은 이런 그 평야가 아니고 그 계곡에 계단식으로 논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계곡 중에 군데 가다 보면 이제 돌층으로 이렇게 축들을 쌓은 데 있어요. 그 돌이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밭에는 돌 어디 버릴 거예요, 여러분? 멀리 들어가니 무겁고, 그게 뭐요? 근데 그게 축들을 쌓아서 돌을 해요, 이렇게. 근데 돌담이에요. 그 다음에 화저민 알죠? 화저민이라고 똥 괜찮은 그런 산지에게 이런 가파른 데는 안 되고, 근데 넓은 그런 구름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불을 놔버려요. 불 놔갖고 나무들 다 태워요. 그게 뭐, 쌍나무 이런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뭐 가시떨기 것들이에요. 이걸 다 태워버려요. 번이에요, 번. 그리고 전기로 갈아요, 이렇게. 번하고 돌짝을 치우고 알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은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내가 채찍 맞음으로 내 등이 찢김으로 내가 밭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번아웃 했다 그래요. 번아웃. 내가 태워버렸다 이렇게 해요. 태워버렸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내 있는 가시들 다 태워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여러분 번아웃 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 해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여 60배, 3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밭을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알았죠?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갖고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위장이 예루살렘의 성경이 위로 따르까지 찢어져 새로운 길을 열었죠.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뚫어놨어요. 이렇게 이 길로 우리가 나가야 돼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다 그거 지금하고 이 길로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길로 여러분 새롭고 산 길로 여러분 보혈 벗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알았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래갖고요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얼굴을 맞대야 돼요.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마우스 투 마우스 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성령님을 따라가.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성령님께서 내게 생수를 줘. 생수. 가라지 않아요. 씨가 발아 해갖고 자라고 뿌리를 받고 열매 맺기까지 충분한 물을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 하면서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부터 대화를 듣고 교제해요. 내가 질문하고 예수님께 이게부터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 게 좋은 밭인데요. 요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길로 들어가고 지금 다 복받으려고 그래요. 다 지금 복받을, 그런 거는요, 내 복이고, 이 땅의 복이니까, 그거 안 구해도 줘요, 그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뭐냐면, 네가 내하고 만나갖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로부터 말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로부터 교훈을 받고, 나랑 함께 동행하면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거, 이거 배워갖고 네가 네 안에 겸손을 맺는 이 열매, 씨가 밭대에 떨어져서 열매 맺듯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돼요. 제 설교를 들어도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과 설교를 듣는 건 이거는 은혜예요. 은사로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걸로 해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건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열어갖고 오늘 이 고난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가 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줬어요. 내 마음밭을 다 갈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알았지? 그것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은사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 복받으러 나가는 건 안 돼요. 하지 마요. 알았죠?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예수님과 얼굴을 여러분 맞대야 돼요. 맞대갖고 예수님부터 여러분 대화가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가고 질문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요? 그 좋은 밭에 있는 씨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똑같은 거예요. 요게 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돌짝밭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내 하는 일들이 안 되면 뒷수가 틀어져. 이게 사람 하니까 돌짝밭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막 화내고 신경이 이거 아직 돌짝밭이에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세상에 좀 염려가 있어. 이 염려하고 그다음에 쾌락이 이게 너무 좋아. 재물이 너무 좋아. 재물의 미혹. 오늘 예수님 이번에 제가 금식 3개월 3주 하겠습니다. 작정기도, 그 아침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3주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복 주면 이 복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돈 한 10억 벌고, 이게 뭐요? 재물의 미혹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에 아직 그 생각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재물의 미혹이에요. 그게 뭐죠? 상상이라 그래요. 상상. 알았죠? 상상.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상상이나 주님께 은혜 받아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 애들 낫겠나 잘되겠다, 학교 잘 가겠는데 그래갖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장가 잘 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재물의 미혹이에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세상 것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도 돌짝밭이고 가식떨기 밭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의 보혈로 세기를 열어놨어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축도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아니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거 구약시대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래서 목사님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세기를 넣고 복 받으러 가면 안 돼요. 이 복이 뭔 복이에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복이에요. 이게 그 복에서는 뭘 받아야 돼요? 온유. 알았죠? 온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온유, 겸손, 평안, 희락, 오래 참은 중성, 친절, 절제,
이걸로 읽는 거, 요게 여러분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에 이 복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 이게 확 눈에 띄는 사람이 가장 마음같이 좋은 밭이에요, 이게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것도 물론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는 여러분 영이 온유해야 돼요. 영이 온유해야 내 마음에 생각이 온유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 온유하고 그 영이 온유하면 마음을 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요 내 말과 행동이 온유해요. 그래갖고 이게요 내 인격으로 온유가 나와요. 이게 열매예요. 요렇게 하는 것을 아웃한다 그래요. 아웃한다 그래요. 아웃한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아웃한다 이렇게 그 밖으로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영이 온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 채찍맞은 모말이고요. 이걸 갖다가 저는 오늘 이렇게 명명했어요. 형벌의 대속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내 대신 형벌받다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형벌을 받으려고 내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어요. 알았죠? 그런데 66을 아직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적으로 기울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타격들이 나와요. 이렇게 바닥박 같은 가시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 마음이 영으로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만나갖고 성령을 따라가면 내 영이 주님 앞에 자꾸 만나면 주님의 온유를 내가 배워. 그래서 내 영이 온유해져요. 그 온유한 영이 내 마음에 온유한 생각으로 나와. 이렇게 생각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경건을 좋아요. 예수님과 해갖고 그 다음에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갖고 대화해야 돼요. 하다가 일상적인 우리 대화했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내 온유가 갖춰진 내 온유가 마음에 있다가 이게 대화 가운데 나오면서 요거는 내가 좀 온유하지 못하 이게 요거 여러분 성도들끼리 훈련해야 돼.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이제 눈에 떠야 돼. 알았죠? 제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모이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왔어요. 오늘 예배 드렸네요.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과 만나서 내 영적으로 이렇게 온유함을 배웠는데 이게 내 마음에 와갖고 이 온유한 마음이 해갖고 내가 이거 전에 내가 온유하지 못한 말인데 이걸 이렇게 내가 버려 이렇게. 알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어가는데 단박에 안수해갖고 한꺼번에 막 호닥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예수님과 만나고 온유를 가르쳐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 입을 깃대를 말투마우스 해갖고 너무 가까이 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갖고 주님과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감정을 터치하고 요게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좋은 말씀을 하고요.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됐어요. 받아.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받기는 받아요. 받는데 여러분 속에 스톤이 있는 거예요. 스톤이가 있는 거예요. 또 뭐야? 소니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 성령을 따라가야 내게 생수가 나와. 가라지 않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갈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주님 만나갖고 대화할 때 나에게 얼마든지 생수를 줘. 이거는 뭐 금식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면 줘. 다 줘. 가라지 않아요. 여러분. 요렇게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요 관계로 해서 내가 배워갖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요게 좋은 맛이 알았죠? 좋은 맛. 요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대신 흠을 받았다. 목말랐고 채찍 맞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올라가셨고 가시관 쓰셨고 조롱당했고 분노당했고
얼마나 여러분 화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가 안 차고 코가 안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다 처리할래요? 그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 이런 분노를 어떻게 참으세요? 내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예수님 좀 그렇게 대화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알죠? 희락이 뭐죠? 기쁨이요. 소리치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뛰고 춤추는 게 이거예요. 희락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화평, 그 다음 평강이에요. 평강. 오래 참음 친절이에요. 선함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 2, 열매 2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열매예요. 희락과 첫 번째 열매는 뭐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랬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이게 요거 열매예요. 예수님이 죽게 있죠. 이게 열매 1이에요. 이 열매,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 갖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됐죠. 이것도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 요건 제가 안 하고 열매 2, 열매 2. 오늘 마음밭을 갈고서 몇 개 하는 열매, 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영영 열매 알았죠? 요 열매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요거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요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은 설계했어요.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 주는 교리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안 해요. 요거는 나중에 7년 되다가 다시 적용돼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요 좋은 밭의 이 교리는 이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밭에 붙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더 뛰어난 복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못 누려요. 여러분 알았죠? 예수님이 준 이 첫 번째 열매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감으로 동행하면서 주님부터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걸 받으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온유를 배우면서 맺히는 그 열매, 이 열매 없으면 저주받아. 저건 안 가요. 저건 안 가고.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목말랐고 채찍 맞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내 밭이 이렇게 쉽게 된 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들은 이거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 할 것은 이거만 하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요. 내가 이제 우연히 내가 그 조성모의 가시나무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생에 들다 보니까 조성모의 가시나무, 그리고 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하덕규 그분이 원래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히며 새들이 쉬려고 하다가 나무가 부딪히니까 그 가시에 찔리니까 새들이 날아올라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수님이 내 안에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을 보내. 무성한 가시 숲을 내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라게 마감을 뭐라겠어요? 잎이 무성하다 그랬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가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가시를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지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목마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밭을 예수님이 갈아엎다. 이걸 좀 묵상해야 돼요. 주일부터 얘가 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죽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디 갔어요?
지옥에 내려갔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 내려감으로 그 죄를 처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였고, 지적받고 요거는 죽기 전까지 한 게, 이거는 우리의 요거 밭을 일구려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 그걸 내가 오늘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노래,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오벳이라는 그 가수의 버전을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 음성이 부드러운 게 이렇게 잘, 여기 이번 주에 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그 노래를 좀 들을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슬프고 어두워. 내가 어두워.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쉬지를 못해. 그냥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